여서 꼭 가셔서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내기보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기다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지냈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경을 이겨나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고난 앞에, 슬픔 앞에, 내가 원하는 아버지여 주님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 아버지 주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아버지여 감사치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미래의 아버지 약속들은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니 우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주님 그 은혜와 축복들을 아버지여 주님 우리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고난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이겨낼 때에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여 그 고난의 끝에 아버지여 더 많은 복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주님 그 믿음이 약하고 그 경험이 사라져서 아버지여 주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이 고난을 견디고 기도함으로 남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아버지여 주님 정말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이길 줄 믿사오니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확신하며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당하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테니 나에게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이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 이 아버지여 주님 고통과 고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 개인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여 주님 도구로 아버지여 주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병든 자들 아버지여 주님 이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의심의 손길이 있는 자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주님 일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서 내 아버지여 주님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낮아지는 마음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여 주님 깨어진 마음 아버지여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상한
귀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주님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주님 귀한 경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와 확신이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아버지와 주님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3일 밤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3일 밤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아버지여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굿뉴스라는데 또 다른 굿뉴스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박시려 목사님께서 많은 차도가 있었어요. 오늘은 일어서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기도의 힘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까지 정말 기도를 못하셨던 분들도 또 기도해서 좀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건 책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성천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이 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뭔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힘차게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양문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라,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붙들어 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죠? 누구죠? 베드로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령에 붙들리면 그런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탄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요,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 사건은 뭔가? 누가복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의 제자인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과 동기를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그 택하심을 받았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성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쓴 이 글은 여러분이요, 이 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서 어떤 역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 그것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끝내고 난 후에 곧바로 뭘 썼는가? 사도행전을 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탄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사건, 바로 누가복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사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예수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자를 도우시고 절망한 자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고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은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뭡니까?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 그분의 죽음은 구원의 사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부활했으면 성천했을 텐데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성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얼마 있다고 성천하셨죠?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바로 성천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많은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안식일 후에 첫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정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은요,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요,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겪은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분과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나? 그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 큰 흥분, 큰 그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이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들락날락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잠든 자도 있겠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완성되지 못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이 변해서 그때부터 바울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사람입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주일 성수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능력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능력, 이 누가 이 능력을 주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0일을 지상에 머물렀었던 그 목적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있다가 성천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사건이라는 것이 무언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사건은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성취해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사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뭔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건이 있어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니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 이력과 한 사람으로 우리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되지 못해도 그 후에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 후일담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성령의 세례라는 형태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고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된지 압니까? 오순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순절 사건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고 오순절 많이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의 삶을 다 사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또 사단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다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뭔가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게 되었던 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회하고 자백하는 이것이 바로 뭔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내가 아직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아직도 영적 무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아직도 이 능력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면은 아직도 영적 무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전도할 준비가 안 됐고 선교할 준비도 안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우리가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것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는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 사건이 뭔가? 오순절 마가사 다락방에 120무도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120무도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다락방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도 다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이 같이 사역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사건이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이 서론이라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이름을 가지고 구원 활동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여러분요, 모든 인류와 또 다음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오시는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온 세대, 모든 세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오셨듯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성령님은 오순절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시듯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의 그 현상이 뭔가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집에 할 일이 많은데요. 그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한 번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몇 번입니까? 일생에 몇 번? 그것도 한 번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성령 받아서 막 찬송을 부르던 눈물이 흐르고 막 말씀을 들고서 아멘 아멘 했는데 요즘 5년, 10년, 한 20년, 30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좀 듬듬해져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때처럼 그렇게 은혜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슬금슬금 세상 막 쫙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내가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내가 참 구원을 받은 건지 이게 진짜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을 체험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계속 여러분 활용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근데 단지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요즘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뜨겁지도 않아. 가슴도 안 뜨거워져.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안 돼. 내가 이게 성령을 진짜 받은 그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한 번, 성령이 충만함도 세례도 한 번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세례를,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나야 할 때가 언젠가? 바로 오늘이요. 오늘 이 시대예요.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불릴듯이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큰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내게 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여러분 내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십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령 사건에 모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받고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잠재워 있던 그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다시 활활 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을 분리해서 이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메말랐던, 시들었던, 잠자고 있는,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붙여서 정말 이 시대 누구보다 먼저 주 앞에 붙들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양목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내 속에 아버지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붙여줘서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우리 양문교회에서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역사에 귀한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 구원받은 그 아버지여 사실 앞에서 감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아버지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 속에 아버지 이런 아버지 성령의 불씨가 아버지 가물가물 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속에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여 일깨워 주시 을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열고 아버지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님이시여 이제 높이 아버지 외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대로 잡는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여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들이, 열심들이, 성령 충만이 식어져서 아버지여 잠잠해졌습니다. 또 아버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속에 꺼져가는 이 아버지의 불씨를 다시 불리려 일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양문교회에 임하시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그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여 교회가 부흥될 뿐 아니라 선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각을 얻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여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발돋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197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도록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새벽에 많이 나와서 또 낮에도 시간 나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에 나눔지가 준비됐습니다. 그 목자의 그 회원들만큼 숫자만큼 목자님들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